9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시간 참 빠르죠. 그죠? 계약한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났더니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방학도 곧 빨리 오겠구나. 예. 소망이 생기죠. 기말고사. 갑자기 소망이 사라졌어. 네, 기말고사를 치고 나면은 방학이 옵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남은 기간 동안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요.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또 올바로 살아가는 우리 주와 소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떠드는 건 우리 잠깐 멈추고 우리 말씀에 집중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한 인물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 월터라는 영국인이 살았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말 그대로 그냥 그 삶이 그냥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냥 엉망진창. 맨날 실패하고 맨날 좌절과 슬픔 가운데 낙담 가운데 살아야 되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존 월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망가진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이 사람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가운데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어떤 설교를 하셨냐면은 너희 마음 가운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으로 옮기우리라 라는 이 굉장한 놀라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겨자씨 비유의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존 월터라는 사람은 큰 은혜를 받았고 이 존 월터는 그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내 인생의 해답은 바로 믿음이구나. 믿음을 붙들면 승리할 수 있구나. 이러한 마음을 가지면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혹 이 믿음을 잊어버릴까 봐 어떠한 행동을 했냐면은 그의 주머니 속에는 항상 겨자씨를 넣고 다녔대요. 저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겨자씨 보이죠? 얼마네요? 진짜 뭐 코딱지만 해. 너무 조그맣죠. 그런데 저만한 겨자씨를 몇 개를 모아서 자기의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면서 그의 믿음이 또 그의 삶이 계속해서 엉망진창 낙담되고 좌절될 때마다 이 겨자씨를 꺼내어 보면서 다시 한번 이러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내 인생의 해답은 믿음. 이 겨자씨만한 믿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늘 그의 마음 가운데 새기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된 이 존 월터는 나중에 19세기에 그 영국의 경제를 움직이는 굉장한 경제학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는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인생 역전하려면 엉망진창인 삶이 다시 한번 이렇게 놀라운 어떤 경제를 이끌어가는 1인자가 되려면은 그래, 나도 겨자씨를 내 주머니 속에 넣고 다녀야 되나 보다. 이런 교훈을 우리가 받았나요? 아니죠. 우리의 이 주머니 속에, 우리의 이 깊은 가슴 속에 무엇을 넣고 다녀야 되느냐? 이 겨자씨만 들고 다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겨자씨만한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 믿음. 맞아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우리의 가슴 속 깊이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존 월터라는 사람이 자신의 삶에 낙담이 되는 순간마다 이 겨자씨를 보며 겨자씨만한 믿음을 묵상했던 것처럼 우리도 늘 꺼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주머니 속에 늘 언제나 이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보잘것없던 우리의 인생, 죄 많은 우리의 인생도 다시 한번 바뀌어 변화되며 역전되는 인생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what? 믿음. 믿음을 우리가 지닐 때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히브리서 말씀은요, 어떠한 배경에서 쓰여졌냐면은 기독교가 극심한 고난과 또한 역경과 그렇게 박해를 받고 있는 순간에 기록된 게 바로 이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특별히 오늘 읽었던 우리가 11장 말씀은 믿음의 장이라고도 불리는데 구약에 있는 위대한 성경 인물들을 들여다가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들의 믿음을 보면서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라고 하며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바로 이 11장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주제로 이 믿음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설명하며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말씀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히브리서 11장 가운데서 믿음의 선배들이 어떠한 고난을 당했는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 지금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주와 소년부 친구들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그들이 살아왔는지, 어떠한 극심한 고통을 가지면서 이 믿음을 지켜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어떤 이들은요, 믿음의 선배들 중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았답니다. 채찍질을 받았대요. 그리고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 복음을 위해서 돌로 이렇게 맞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죽음을 당할 때에 그냥 편안하게 죽는 게 아니라 톱으로 켜서 순교당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그리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그들의 삶이 얼마나 가난했던지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그렇게 방황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믿음의 선배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라고 말하고 있냐? 그러한 것들을 견디며 믿음을 지켜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주와 소년부 친구들,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현재 어떠한 고난들이 있나요? 공부하면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부모님과의 어떤 그런 관계 안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마음속에 끙끙 앓고 있는, 남에게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과 혼란과 또한 좌절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이길 만한 힘이 바로 믿음이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라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 주님은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도대체 가지라고 하는 걸까요? 고난을 해결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고난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에게 고난을 없애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보다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십시오 라고 왜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 믿음만이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을 볼 수 있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믿음만이 우리 살아계신 그 능력의 주님을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믿음을 가지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을 가진 채 살아가는 자들은 눈앞에 있는 그 당장의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고 믿음을 가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을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첫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기 큰 소리로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다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실제로 그 하나님을 보지 못했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믿게 되느냐? 여러분, 어떻게 믿게 되죠?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그 두 글자, 믿음.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전에도 한번 설교 때 예화를 드렸던 위대한 종교개혁자 칼빈이라는 인물은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 안에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종교의 씨앗이 있다. 무슨 씨앗이 있다고요? 종교의 씨앗.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은 누구나 신을 향한 갈망과 갈증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고통과 어려움이 올 때마다 어떻게 되어지느냐? 신을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형태의 어떤 신을 찾는다라는 거죠. 살펴봤더니 말이죠. 사람들 찾아봤더니, 살펴봤더니 어떤 사람은 어떤 이렇게 물을 떠다 놓고 굉장히 영험해 보이는 나무, 큰 나무 아래서 이렇게 소원을 빌기도 하고, 우리는 그런 걸 선앙당이라고 부르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떤 굉장한 이상한 형상을 한, 어떤 코끼리 형상을 하거나 용의 형상을 띄었다고 해서 저 돌에게 분명히 어떤 신의 기운이 있을 거야 라고 해서 그 돌 앞에서 절을 하기도 하고, 아마 이런 장면을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인간 안에 누구나 신을 향한 갈망과 갈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인간은 이토록 누군가 나보다 더 뛰어난 존재를 바라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누가 창조하셨죠? 맞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우리의 고향이 그럼 어디예요? 바로
천국,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나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연어를 생각해 보세요. 연어의 특징이 있는데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먹으면 맛있다. 네, 맛있죠. 연어회. 군침이 도네. 이제 우리 점심시간이 다 됐는데 배가 고프네요. 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은 연어라는 동물은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회귀 본능이 있다. 자기가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그러한 본능이 있는 게 바로 연어예요. 연어가 처음에 이제 태어날 때는 바다에서 태어나지 않죠. 어떤 개울가 계곡에서 태어났지만 이제 다 크고 성장해서는 바다에서 생활하다가 알을 낳으려고 하면은 다시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그가 태어났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친다고 해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고향이 어디예요? 하늘나라,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도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 신을 향한 갈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움과 고독 속에서도 인간들은 바로 그런 신의 어떤 모습으로든 신의 형태를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줄 어떻게 알게 되느냐?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우리의 원래의 본향인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말이죠. 여러분 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손에 우리의 이 쓰는 물건들에 엄청나게 많은 세균이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 손에도 세균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뭐 그런 거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숫자로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쓰는 화장실의 변기에 있는 세균보다 더 많은 세균이 우리 손에 있대요. 여러분 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깨끗하신가요? 깨끗해 보이죠? 그러나 실상은 깨끗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세균이 여러분들 눈에 보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 1억 마리가 내 손에 있다라는 거를 내 눈이 본다고 생각을 해봐. 어떻게 이 손을 막 진짜 어떻게 하고 싶을 것 같아. 맨날 비누로 씻던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 아세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 소망은 그래요. 하나님 보면 좋겠다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하나님 만약 우리 눈앞에 딱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견딜 수 없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는 견딜 수 없을 거예요. 우리는 이 더러운 것들 때문에 우리 못 견딜 것 같은데 손에 세균이 보인다면은 반대로 하나님이 보이신다면요 우리는 아마 진짜 아까 어떤 친구가 얘기했던 것처럼 죽고 싶을 거야. 그분의 거룩하심과 나의 죄됨이 비교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은혜일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손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이 세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볼 수가 있죠? 맞아요. 현미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현미경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하게 그 속에 사는 어떠한 세균들, 어떤 박테리아들이 살고 있는지를 두 눈으로 똑똑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러니까 무엇이라고 할 수 있냐면은 바로 영혼의 현미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무슨 현미경이요? 영혼의 현미경. 우리가 그냥은 볼 수가 없는데 이 믿음이라는 현미경을 통해서는 우리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믿음이라는 현미경을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이라는 것들은 비록 보이진 않지만 이미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 또 바라보는 것들의 실제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가운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또 의지하는 우리 주와 소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다시 한번 두 번째.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상을 주시는 분이시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해요. 왜냐?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나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 중심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 내 마음의 보좌에서 내려와 하나님을 내 마음의 보좌에 앉히는 삶, 내 삶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믿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나 중심적으로 살죠. 내가 잘 살면 돼. 저 사람이 어떻게 살든. 내가 저 사람을 밟아서라도 내가 성공하면 돼. 저 사람이 잘 살든 못 살든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나 자신의 기쁨만을 위해서 사는 게 바로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사람,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세상이라는 유한한 이 곳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영원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을 주십니다. 상을. 어떠한 상을 주시느냐?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 여러 구약에 있는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을 통해서 이 사람은 이러한 일을 해서 이러한 상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번 어떠한 상들을 받았는지 대표적인 몇 명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가인과 아벨 얘기 아시죠? 그렇죠? 아벨은 그 하나님께서 드리는 제물을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아벨이 믿음으로 드린 그 예물을 받으시고 또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의로운 자다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이 사람 들어본 적 있어요? 에녹이라는 사람 들어본 적 있나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나라에 갔는데 죽어서 간 것이 아니라 살아서 하나님께로 간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죽어야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는데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왔고 또한 믿음으로 살아왔는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왔는지 그 상으로 죽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선물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노아는 무엇을 만들었죠? 방주.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와 그의 집안이 살게 됐어요. 구원받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위인들에게 주는 이 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 칭하시고 그 다음에 죽지 않고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어 주셨고 또 구원이라는 선물을 허락하셨다라는 것,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와 소년부 한 사람 한 사람도 이러한 믿음, 어떤 믿음이라고요?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믿음과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신다라는 이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상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러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사람 되겠습니다. 그렇게 믿음, 우리에게 주신 믿음 굳게 붙잡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헌금송으로 계속해서 부르는 찬양인데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